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온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끝내 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아멘.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모두 버리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삶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한 기대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기쁨을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오 주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우리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오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계속 봐주시면서 사랑 영원하리라.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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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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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아멘.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능력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마음을 담아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해지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없다리.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사랑 영원한 아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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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애 내 마음속에 그리어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장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고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복생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이르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다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만 돌립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시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아버지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떠나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만 나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길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에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익히 알고 계시니 모든 것에 가장 완전한 해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문제부터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여러 기도 제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셔서 오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병상에서 오늘도 회복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처리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살림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내년도 우리가 생각해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2월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한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 다시 오시네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 여호와의 궁정을 삼아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치니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년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산다고 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혼잡한 세상에 밀려 살아가는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정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멘. 창조 질서가 위배되는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이 어려운 시국을 주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영혼 사역에 힘쓰며 기도의 줄이 끊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님들을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주신 사역을 기쁨과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과 부서들을 살펴주시고 새로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여 각 기관이 부흥되고 발전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새롭게 세우신 임직자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셔서 사무총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로 마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구재원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아멘. 이 모든 기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선지서는 올해 시작을 해서 원래는 시가서까지만 할 줄 알았는데 조금씩 읽게 되어서 땡겨서 읽게 돼서 이제부터 선지서 묵상에 들어가서 내년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 후년에 다니엘, 이후 소선지서 계속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선지서는요,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들은 그 편지를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선지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는 사실 선지서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전달할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선지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되죠.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자기 이름을 걸고 이사야, 또 에스겔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들의 이름을 걸고 기록이 된 기록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자기의 얘기를 써놓았다면 아마 하나님은 성경에서 제거해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름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 당시에 쓰임받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며 그 이름 그대로 불려지게 되는 이 과정도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각각의 이 선지서의 이름들이 정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그러니 모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고, 게다가 이 선지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기록하려고 한 선지자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 본문보다 가장 안전합니다. 선지서를 묵상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특별한 그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보내실까요? 하실 말씀이 있어서 보내신다고는 했지만, 그렇다면 어떤 목적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실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서 첫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선지자를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이미 끝났다고 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남겨둔 사람들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해 적으신 것이 선지서죠. 그러면 끝난 사람들은 누굴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열지파의 사람들은 이미 아수르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제 남유다 너도 똑바로 안 하면 너도 끌려간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킬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경고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회를 이미 주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 시대를 학자들에 따라서 60년에서 70년 정도로 봅니다. 긴 시대에 왕들에게 말하시고 왕들에게 바르게 살게 하시고, 또 왕들만 잘못하겠어요? 백성들에게도 선지자가 회중에서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이 4명의 왕들,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 기회 얻은 사람들, 기회 얻은 백성들의 시대죠. 다른 말로 각 왕들은 돌이킬 기회를 얻었지만 어떤 왕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백성의 본으로 살질 않습니다. 반복적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왕도 있어요. 그러나 우시아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내용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이사야서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시간 순서대로 쓰여져 있지를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를 요약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사야서 1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말씀, 선포하셨던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챕터별로 또는 주제별로 구분을 해놓고 있는 내용과 실제 역사의 이야기와 이렇게 이사야서 안에 섞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2절에서 7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부터 이사야서 본문과 본문 안에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점에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게 하셨으니까요. 말하는 시간과 기록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문서화하는 시간까지 얼마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다란 말을 하기 위해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에 걸맞는 결단을 촉구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책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기회를 주셨지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오늘 다시금 등불 삼아 그 길을 떠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이미 주신 말씀을 재확인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기고 있었던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배역했다, 이들은 하나님께 만홀히 행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닙니까? 또 다른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문제에서부터 어기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사야서를 쓰신 게 아닙니다. 새로운 법을 세우시기 위해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잘 지킬게요 라고 장담하던 그 말씀들을 어긴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안다라고 하는 그 자리 다음에 일어납니다. 알고 끝나니까요. 알고 삶으로 연결되지가 않으니까요. 알겠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라고 미루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선지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새로운 어명이 주어지면 신바람나게 그것을 전할 겁니다. 아주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대요 하면서. 그러나 이건 맨날 똑같은 반복적인 이야기를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언해야 됩니다. 이미 주어진 법을 또다시 선포하려니 이런 과정 가운데 쓰임받는 선지자들은 얼마나 지칠까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실 첫 번째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거죠. 그러니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말씀하실까? 왜 말씀 평소 안 하시다가 참으신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죄의 경향성과 싸우는 우리 자신, 죄를 이기는 인생의 자리로 이제는 다시 말씀하신 말씀을 힘입어 다시금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는 구체적인 변화를 원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다른 선지서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선지서를 경험하기 전에 이사야서부터 읽습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선지자들이 했던 선언들을 볼 때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셨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써 있습니다. 부름받은 이야기,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도 부름받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소송하는 방식으로 이사야의 첫 기록이 진행이 됩니다. 소송자는 판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배심원은 2절에 있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꾸준히 지켜본 하늘과 땅을 배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럼 피고는 누구냐면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양육하였지만 언제 내가 양육받았나요? 라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피고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2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해서 2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절해서 3절입니다. 법을 어겨서 4절입니다. 태도가 불성실해서 5절입니다. 치료를 거부해서 6절이에요. 6절이 아주 특이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걸 싸매거나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힌트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매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부드럽게 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심판을 받기도 전에 이런 거예요. 피고 남유다는 근데 이미 너무나도 아픈 상태로 왔어요. 7절 황폐하고 5절 병세가 깊어졌으며 6절 상처가 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인데요. 죄의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죄는요, 그 사람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점점 죽어가게 합니다. 과정에서 이미 다 상해요. 다 부러져요. 죽지는 않았지만, 숨만 남아있지만. 그러니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목적은 오늘 변화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변화가 목적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세속의 자리에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왔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야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익들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가치에 따라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끊어내란 얘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절제하란 얘기죠. 변화를 받아. 변화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분별하죠. 나의 삶을, 말씀을 분별하고 이것이 옳은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는 분별도 필요하지만 악한 이단이나 사이비가 하는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구별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기존의 지금 묵었던 삶이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이 들어올 때 분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변화는 누구에게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마지막이다, 돌아와야 돼, 아직 기회 있지만 곧 끝나 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지금 일어나지 않을 때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심,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그 변화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시작된다는 것을 선지서에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지서를 읽는 동안 결단해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하구나 라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우리 변화의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따라가다 보면 눈에 더 들어오게 되고, 따라가다 보면 믿어지게 되고, 따라가다 보면 어저께와 오늘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할 이유부터 됩니다. 따라갈 생각을 하지를 않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따라가시고 그 말씀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지서를 대하는 동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좋아서 해놓고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몰래 해놓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사명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아닌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계셔서 사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다 보니 내 손에 잡힌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사명이 교체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새로 장만해 줍니다. 그러면 애들은요, 사명인 것처럼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라고 핸드폰을 사준 게 아니잖아요. 엄마 전화 잘 받아라. 그리고 요즘은 카톡으로 아이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또 함께 공개 수업 또는 협력하여 수업하는 거,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그런 목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자녀들은 그럼 왜 사줬냐 이거예요. 사명, 그건 사명이 아니죠. 그건 편향된 거죠. 자신의 관심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고 우리로 걸어갈 길을 제시하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사명의 문제를 무게 달아 보실까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명이 아니는데 내가 원한 걸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 무게를 달아주세요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책망하실까요? 그건 책망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길로 엇나간 태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은 젊을 때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점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그것을 진행하기 어려운 시간이 지나 노년의 때가 되어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워라고 하면 사명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사명을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헷갈리고 명확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유일한 것인가, 그 결정을 누가 내리는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뭘 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보다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넌 누구냐의 문제에 대해서 매번 확인하시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태도가 흐릿해지면, 내가 누구인지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들을 내 사명이라고 오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를 읽으시는 동안 내게 사명의 문제에서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건지, 나의 정체성의 문제에서가 자주 흔들려서 사명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해 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선지서를 읽는 동안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을 멈추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이렇게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을 쭉 읽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세요 라고 하면 아마 옆에 있는 분과 나누게 될 때에야 각각 다른 것을 하나님이 도전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나눔이란 게 그래서 중요해요. 우린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나의 인생에 지금 필요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수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면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하는 2절이 더 크게 보여지실 수 있어요. 오늘 나는 내가 겨우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9절에 있는 생존자라는 단어가 더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양심에 부딪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부딪히게 하시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도전하시는,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 믿음의 동역자들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못 듣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허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확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달던 쓰던 들려진다면, 너무 씁쓸한데 그 말씀을 반복하신다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눠보세요. 똑같지 않을 겁니다. 다른 구절에 은혜 받을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 그대로, 그러나 우리 각 사람들의 상황에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도전해 가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 이사야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야. 1차 독자는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 남유다 백성들. 오늘 우리는 2차 독자, 그러니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1차 독자를 위해 썼죠.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 썼죠. 그러나 이사야서 본문 안에 북이스라엘과 연관된 사람을 향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바벨론, 각각의 다른 나라들을 향한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절이 이사야서 66장까지 모든 게 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1차 독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1차 독자를 위해서만 이 구절이 필요했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성경책을 남기질 마셔야 돼요. 끝난 이야기잖아요. 그들에게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실제로 율법의 의를 제시하실 때 의롭게 사셨기 때문에 삶의 문제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삶을 넘어서는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둘 다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만족하셨거든요. 만족할 그런 죽음의 길,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이 말씀은 폐지되었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말씀을 내가 완성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의로 완성하신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사모하며 갈 길을 여신 거예요. 부담을 갖되 이 말씀 구절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말씀들이잖아요. 우리가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실천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지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완성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읽을 때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다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라고 오늘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구절들이 오늘 복음적인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을 알리시기 위해서 선지서 본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묵상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하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서를 우리가 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모든 선지서보다 가장 앞에 있고, 이 선지서를 읽고 그 다음에 각각의 또 다른 선지서를 읽어갈 때 우리는 표준적인 기준적인 말씀의 그런 표대를 가지고 다른 선지서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구약에 제시된 복음의 길을 따라가도록 오늘 본문을 볼 때 복음이란 어디 있는가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왜 그러니? 맞으려고 그러니? 이게 오늘의 본문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하실지 우리는 이사야서 본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연결하시는지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각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으로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같이 노래하기를 원해요. 그의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사야서 말씀 1장 1절에 이미 선언된 것처럼 하나님은 각각의 시대의 왕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도전하기 원하시는 것으로 그 시대적인 그 모든 흐름들을 끊어내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읽으시는 동안 시대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 나라와 민족에 대해 뭘 기도해야 될까 헷갈릴 때 그 기준점들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66권이 부족했다면 오늘도 선지자를 보내시겠죠. 그러나 66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대면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복으로 은혜의 초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확하게 그분의 말씀으로 지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의탁하는 기도로 기도합니다. 성실함으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게 하소서. 나에게 답을 얻지 못할 때, 세상에서 답을 얻지 못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해답으로 하나님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쪽이 옳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헷갈릴 때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우리 교회가 강북중앙교회가 이사야서 말씀부터 선지자들의 고백에 귀 기울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고백으로 알고 오늘 내가 듣고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내가 들은 내 삶의 주변이 바뀌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통로들이 바뀌어지고 함께 살아가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삶의 사회가 바뀌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그 시작을 말씀을 대면한 각 사람들 가운데 이루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기쁨의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바치오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살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감사함으로
간증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한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느라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여 아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새가족 환영의 시간입니다. 대우 아파트에서 오신 조성숙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중층에 계세요. 예, 전도하신 백음숙 권사님도 잠깐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네, 자녀를 어와나에 보내시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셨어요. 지금 대우 일목장 속하게 되시고 12여성교회가 되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하겠습니다. 사무처리회가 있어서 사무처리회 전에 그 3층 로비에서 사진 찍을게요. 네, 그 식당 내려가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체 예배 인원의 한 70% 정도 되시는 196명 정도가 임직 투표에 참여하셨어요. 많이 참여하셨죠. 이로 인해서 투표 인원의 3분의 2에 해당되시는 131표를 얻어야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되시는데 모든 분들에게 다 후하게 표를 주셔서 한 분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제 임직 예배가 있기 전까지는 임직자 교육을 저와 같이 하시게 되고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봄에 조금 따뜻해졌을 때 가족들도 좀 교회 혹시 안 다니시는 가족들이 계시더라도 오실 수 있게 이렇게 임직 예배의 날짜를 이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또 이렇게 또 마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 일꾼을 세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사무처리회는요 모든 성도님들 등록하신 분이라면 모두가 다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만 오세요. 그러면 가실 수 있어요.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셨다 그러면 식당에서 밥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사하러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뭐 한참 걸리는 거 아니니까요. 오셔서 제가 어느 정도 되면 식사하러 가십시오. 뭐 이렇게 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사무처리회에 참석하셔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 누가 임직을 하고 또 세워진 각 부서의 또 담당자는 누군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서 이 가족의 중요한 우리 교회를 한 가족이라고 볼 때 가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오늘 약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등록 교인분들은 식사 조금 딜레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셔서 사무처리에 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함께 결정하시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제자학교 간사로 거의 5년 동안 그리고 실제 등록을 하셔서 등록 교인으로 함께 하시는 고성자 자매님 결혼식이 있어요. 오늘 오셔서 인사하셔야 되는데 또 그쪽 교회도 인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 지난번에 오셔서 잠깐 인사했습니다. 고성자 자매님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 12월 14일 오전 11시에 명성교회, 저 형제님이 명성교회 형제님이에요. 결혼하면 명성교회 간다는데 아이 참,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 지하 1층 샬롬 아트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번 가서 보고 싶네요. 복된 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시작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안 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결혼하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결혼 많이들 안 하신다는데 우리 교회는 벌써 몇 커플이에요. 출산의 복이 곧 임하게 곧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말씀들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꽃꽂이 광고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이선영 집사님께서 꽃꽂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나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